요한복음 강의 3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성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타락한 자들 중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해 주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성경 66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신앙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음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는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스스로 증거하는 말씀들이 있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감동됐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입니다. 또한 외적인 증거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주인공이 통일이 되고 주제가 통일이 되고 오랜 시간에 걸쳤음에도 불구하고 보존되었고, 그리고 예언의 성취들을 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누구에 대한 증언인가? 하나님 아버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여 하나님이심을 증언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가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진짜만 있습니다. 천국에는 진짜 성도만 있고요. 진짜 믿음만 있고, 진짜 기쁨이 있고, 진짜 평안함이 있고, 진짜 예배가 있고, 진짜 감사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악한 영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와 가짜가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 함께 거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함께 거하죠. 또한 교회 안에도 진짜 믿음을 가진 자와 가짜 성도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에는 진짜와 가짜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가 있고 가짜처럼 보이는 진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천사와 사탄이 우리의 눈으로 구별이 안 된다라고 말씀한 구절이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함께 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 땅의 교회 안에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11조 드리고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 심판날에는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구별이 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손에 키를 들었다라는 것은
심판이 예수님의 손에 있고 직접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모두는 말씀을 드린 대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거기에는 진짜와 가짜가 다 구별이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함께 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형벌의 심판이고, 우리 믿는 자들은 무슨 심판이에요? 상급의 심판. 여기 그 몸으로 행한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은 잘못 행한 것에 대해서 형벌을 받게 될 것이고, 믿는 자들은 잘한 행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추수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심판을 키질로 비유하고 있는데, 키질을 하게 되면 가라지는 쭉정이는 가벼워서 날려서 바닥에 떨어져요. 그래서 그거는 모아서 불에 던져지죠. 그리고 남은 알곡은 곡간에 드리는데, 곡간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성도는 우리 주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고, 가짜 성도는 지옥불에 던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성도가 돼야 돼요? 가짜 성도가 돼야 돼요? 진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진짜 성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짠가 가짠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진짜 성도의 모습을 꼭 갖고 믿음을 갖고 마지막 날 알곡으로 구별함 받아 천국에서 영생하는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진짜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본문 4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야 하나님이야 증언하셨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증언했죠? 또 예수님께서 자기 사역을 통해서 내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고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 주님이 이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명성찬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내가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내 이름이 높여지고 나의 이름이 찬양되어지는 것,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 이런 증언이 있죠. 함께 봅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처럼 누구의 뜻을 이루기 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40절 함께 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택한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시고 택한 자들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 다 버리시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 앞에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가짜 성도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해요. 진짜 성도는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자입니다. 가짜 성도는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신앙을 갖고요. 진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가짜 성도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나 진짜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는 자들, 신앙을 가진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정치가들 중에는 또 진짜 성도가 있지만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세속적인 목적 속에 교회에 등록하고 직분을 받은 자들이 참 많습니다. 사업하는 자들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 등록하고 세속적인 목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자들도 많이 있고요.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먼저예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신의 인격이 조금이라도 손상이 되면 감정을 나타내요. 분노합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하던 일을 쉬어요. 나를 알아주지 않은데 내가 이거 왜 하냐? 자신의 이름이 여호와 이름보다 먼저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짜는 오직 내가 인정을 받고 사람 앞에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인사를 받아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다 가짜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인정받고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요한계시록 4장 11절 함께 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거기까지 볼게요. 우리 주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돌려야 돼요. 우리가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가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12장 33절에 보니까 벌레 먹혀 죽었다 그랬죠?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볼게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리라.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이들의 결과는 뭐예요? 심판받는 겁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짜 성도였을 때는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자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진짜 성도가 된 이후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암송해 볼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면 나는 가짜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짜는 사람들 앞에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암송합니다. 너희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만드셨고요.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유리 분답 1문 잘 알고 있죠? 사람의, 함께 볼게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눈을 뜨나 감으나 일어나나 앉을 때나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진짜 성도예요. 길을 걸어도, 운전할 때도, 직장생활 할 때도, 집에 있을 때도, 밥을 지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진짜 성도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받고, 내 이름이 사람들 앞에 영화를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진짜 성도인가, 가짜 성도인가. 가짜 성도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만 진짜 성도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4절이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7장 4절 같이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영화롭게 했어요? 아버지의 일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성경 66권에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뜻에 순종하면 부모님이 기쁘듯, 학생들이 교사의 뜻에 순종하면 교사가 기쁘듯,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뜻대로 행할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겁니다. 물론 순종할 때는 자기 희생이 따라야 돼요. 양보도 해야 되고, 온유한 마음도 가져야 되고, 먼저 이해해야 되고, 먼저 고개를 숙여야 되고, 손해 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성도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배를 드릴 때 기뻐하세요. 아벨이 믿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 제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죠. 시편 50편 23절 같이 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 예배하는 자가 나를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왜? 진짜 성도니까. 진짜 성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가짜는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합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높임받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나 진짜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신 말씀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진짜 성도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복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로 진짜 성도는 죄를 깨닫고 부족함을 깨닫고 자복, 죄를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본문 42절 말씀 볼게요. 같이 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기서 알았다고 하는 것은 완료 시제인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완전하게 다 알고 계셨다. 지금 안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확실하게 다 알고 있었다라. 왜?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니까. 전지하신 지혜가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알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보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사람들 앞에 많이 보였어요. 왜? 가짜니까.
앞뒤에 대해서 말씀한 대로 가짜는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사람 앞에. 누구한테 기쁨을 얻어야 돼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율법을 가르치고 열심히 예배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합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있죠.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함께 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이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금식해요. 11조 잘 드립니다. 예배 잘 드립니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볼 때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랑하는 거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잘 섬기는 거로 그들에게는 보였던 거예요. 왜? 외모만 보니까. 사람은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까지도 읽으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너희 알아. 뭘 안다고요?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 행위는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 가짜 성도들에게 이렇게 심판을 예언하셨죠. 마태복음 23장 25절 같이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은 깨끗한데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어요.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죠. 겉에는 하얀 색깔을 칠해서 멋있게 보이고 깨끗하게 보이는데 안에는 썩은 냄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함께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가짜 성도는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가짜 성도는 외식하는 자예요. 자기 잘났다고 하는 자예요. 나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진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짜 성도는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지만 진짜 성도는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셨던 진짜 성도 세리 어떻게 고백했죠? 누가복음 18장 13절 함께 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갑이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진짜 성도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나님 무서워서 쳐다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진짜 성도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 바로 알아야 돼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보였지만 진짜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알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의 뜻 잘 기억하시고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혈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말씀 여러 번 인용하지만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걸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어젯밤에 어디서 주무셨는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내가 한 행동, 계획한 것, 마음 먹은 거 100%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여러분 예배 드리죠? 여러분이 진짜 예배 드리는지 마음을 다한 예배인지 하나님이 아세요. 이사야서 29장 13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마음에 없는 예배 드린 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도 가짜인가 진짜인가 하나님 다 아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짜로 헌신한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절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는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내가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아는 성도는, 진짜 성도는 뭐라고 고백하죠? 이사야서 6장 5절 상반절 함께 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부족함 고백합니다. 죄악 고백해. 이게 진짜 성도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고백하는 자가 진짜라니까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면서 얼마나 내가 나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있는가. 바리새인들처럼 나의 의의를 내세우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것은 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불법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고백해요. 그게 진짜 성도래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10절에도 나는 죄 없다며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 거고 뭐가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요. 하나님은 날마다 만나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남의 잘못, 남의 허물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나의 부족함이 보이는 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진짜 성도는 뭐하죠? 회개하고 자복하게 돼 있죠? 성경도 말씀합니다. 에레미야서 3장 13절 함께 봅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내 죄를 자복하라. 스스로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나라의 죄를 중보하며 회개할 수 있어요. 모세가 중보 회개 기도했습니다. 에스라가 중보 기도했어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또한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자복을 해야 돼요. 자복하는 자,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자, 진짜 성도입니다. 성경은 자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있죠. 시편 32편 5절 함께 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어떤 죄라도 자복하면 하나님이 사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8장 13절 함께 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자복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당자가 돌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가 안아주었, 하나님은 안아줍니다. 잔치를 베푼다, 천국 잔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짜 성도는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고 외식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예요. 그러나 진짜 성도는 하나님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알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아요. 나의 죄를 깨닫고 그래서 자복해요. 내가 진짠가 가짠가, 내가 회개하고 있는가 회개하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더러운 자인 것을 깨닫고 날마다 자복하는 죄를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서 진짜 성도 되어서 하나님 앞에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사랑하는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진짜 성도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입니다. 본문 43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명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가지고 있는 인격 자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즉 내가 하나님으로 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 암송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누구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영접해야 안 해요? 안 한 거예요. 왜? 가짜니까. 가짜 성도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럼 이들은 누구를 영접하냐?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 말은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많을 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같이 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오늘날도 허탄한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자들이 참 많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강단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말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멸망받은 가짜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헛된 거 영접합니다. 이단들 따라가요. 그러나 진짜 성도는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진짜 성도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특권을 주시죠. 암송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영접은 한 번만 영접하는. 근데 믿는다라고 하는 원문에는 현재 분사, 지금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고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은 놓치질 말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성도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심을 믿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갈라디아서 4장 5절 함께 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영접했으면, 즉 예수가 하나님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으면 나는 어떤 권리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얻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권리를 누려야 되는가? 진짜 성도죠. 예수를 영접한 자가 진짜 성도니까 어떤 권리가 있는가?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그냥 말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함께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뭘 상속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진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해도 내 안에 있는 게, 마음에 있는 게 말로 나오잖아요.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천국이 나오는 거예요. 천국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먹는 게 있으면 뭐가 나와요? 맨날 먹는 얘기.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 얘기. 돈이 있으면 돈 얘기. 권세가 있으면 권세 얘기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말의 열매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진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입을 열 때도 하나님의 나라만 말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자랑하면 천국을 소망하는 자예요. 진짜 성도입니다. 근데 세속된 거 잘하고 세속된 거 말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 성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 행동 다 조심해야 돼. 나 하나님의 나라다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고 세상 사랑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으면, 권세를 얻었으면 천국 백성답게 말하고 천국 백성답게 행동하는 게 진짜 성도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들에게 권리를 주셨는데 어떤 권리 또 주셨죠?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 잘 아시네요. 로마서 8장 15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같은 말씀이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부르면 진짜 성도입니다. 왜?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자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죠? 뭐 기도할 때 제일 많이 불러요. 또 뭐 항상 부릅니다.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왜? 아버지는 부성적인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아버지는 가장이잖아. 책임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아플 때 아버지 찾아야 돼요. 병들 때 아버지 찾아야 됩니다. 그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는 치료자가 되세요. 그 아버지는 구원자입니다. 이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아버지 부르는 자가 진짜 성도. 성도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진짜 성도.
천국을 말하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진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진짜 씨앗만 뿌리셨어요. 근데 사단이 몰래 와서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가라지가 있는 것을 보고 종들이 와서 뽑으려고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런 말씀합니다. 야, 가라지 뽑다가 알곡 또 뽑으면 어떡하냐. 그냥 놔둬, 심판날까지. 다시 말하면 이 땅에는 가짜와 진짜가 심판날까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됩니다. 가짜 가라지는 지옥불에 떨어지고 진짜 성도는 천국의 곳간에 들어지게 돼요. 진짜 성도 돼야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진짜 성도는 누구냐? 첫째로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생활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요.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짜는 자기의 의를 내세워요. 자랑하는 자예요. 진짜는 부족함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입니다. 자복하는 자가 진짜 성도예요. 근데 자복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로 진짜 성도는 누구를 영접한 자예요? 예수님 영접한 자. 그럼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을 말하는 자, 천국을 소망하는 자,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진짜 성도임을 확신하고 진짜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